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인생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말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성숙의 과정.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시간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시므온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나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나 똑같은 대상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시몬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몬의 기다림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과 함께 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성령의 거처로, 성령의 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몬 위에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시몬 위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을 성령의 거처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단순히 육체에 그냥 썩어질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다시 살려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려준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 성령의 약속을 믿었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시몬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기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몬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풀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드리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야 너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그냥 메시아를 만나리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하고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시몬은 약속을 받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이제 성전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었죠. 그 감동을 따라서 갔더니 마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대로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자기가 시간을 잘 계산해가지고 요때다 하고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 구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도 우리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책 읽고 종교를 탐색해보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체로 보면 예수 믿으라면 처음에는 안 믿다고 발버둥 치다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다가 막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시몬도 오늘 본문의 시몬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시몬은 구원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만민을 향한 구원이라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은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교회마다 철이 장식하고 이제 불 등 달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등을 달고 이렇게 등으로 장식하는 바로 이 성탄절의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이방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영광, 진정한 영광이다.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리라 약속했는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 이루어진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평강입니다.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죽음 안에서 죽음 앞에서 누리는 평안, 이게 바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유행한 영화 친구라는 영화 기억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형당하는 장면에 나 떨고 있니 하는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그 불안과 모든 걸 초월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참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긴 경기를 녹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런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구를 좋아한다면은 야구 예를 들어서 한 6대8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10대8로 이기는 경기가 있었다면은 그 장면을 다시 유튜브에 있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 짜릿한 장면. 이거 6대8로 지고 있는데 다 졌다. 벌써 투아웃이네. 이게 졌다 하다가도 기다려봐 빵! 와, 터졌다. 이겼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게 녹화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거다. 예수를 믿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녹화 경기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공자의 말 중에서도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진짜 공자가 그 도를 깨닫고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난 것보다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말처럼 열방을 위한,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영생을 경험하고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성탄절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할 때 진짜 성탄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의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선포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될 때까지 이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막연히 시간만 죽이고 살아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그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비방을 이기는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식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100% 찬성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다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 수요 예배 시간을 7시 반에서 8시로 바꾼다 했는데 아마 여러분 들은거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바꾸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이 그걸 또 왜 바꾸냐, 그거 그대로 놔두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게 100% 동의하는 계획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고 34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이고 망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멸망받을 수도 있고,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 거부감과 비방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사색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미련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결국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생각을 깨우쳐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세상에 내가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동성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오가고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그거는 틀린 거야,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복음이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모퉁이 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는 구원받고 흥하게 될 것이고, 그 모퉁이 돌을 부정하고 그 모퉁이 돌을 발로 차고 부닥치는 자는 부서지고 깨어지리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 기초를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위에 부닥쳐서 깨어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고난과 아픔이 따를 수 있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시몬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타작마당의 고통과 같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타작마당의 혼란과 고통, 얼마나 그게 고통이 크겠습니까? 타작마당 그러면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다 경험해 봤어요. 요새는 뭐 벼를 벼도 이게 벼는 트랙터가 도르륵 하면은 바로 탈곡 다 해가지고 그냥 자루가 딱딱딱딱 쌓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벼 베가지고 좀 말려가지고 탈곡에 돌려가지고 해야 되고, 더 골 때리는 보리타작 더운데 그 보리 베가지고 마당에 깔아놓고 도리깨로 때리잖아요. 근데 저도 도리깨질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와, 이 보리 알갱이 되게 아프겠다. 보리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도리깨로 팍 쳐야 이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져가지고 알맹이를 골리고 죽전을 가려내는데, 와, 이 보리 알맹이 역수로 아프겠네. 이거 이렇게 도리깨로 두들겨 맞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타작마당의 분리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그 타작마당의 분리 과정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은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같이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분리하는 것, 분리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하는 거 귀찮잖아요. 분리 과정은 힘든 과정이에요. 거기서 쓸만한 것, 쓸모없는 것 분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거짓들이, 이 죄악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깨끗이 분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의 고통. 또 이러면은 이 개구장이가 막 이게 몸에 막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게 묻는데 그놈을 잡아다가 이게 목욕시키는 그 고통. 예. 요새는 목욕이 뭐 집에 뭐 다 편하게 샤워실 잘 돼 있으니까 목욕이 즐거운 시간인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클 때는 목욕이 1년에 한 번에 큰 고액입니다. 이게 뭐 그냥 물 데펴가지고 막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섣달 금음날 뒤안에 가가지고 뭐 1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려고 그러면 이게 막 추운데 보통 일이 아니죠. 도망치려고 그러고 잡아다가 막 등짝 때려가면서 목욕시키고 그래 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묻어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때들을 벗겨내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이 고통의 과정, 삶에 따르는 아픔이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세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런저런 것들, 죽정이들, 알곡들, 거짓 선동들, 거짓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거짓 비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거짓 비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옛날에 고부간의 갈등, 요새도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있죠. 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시어머니가 갑이고 며느리가 을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안방에 들어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옳아요?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옳아요? 며느리 말이 옳고. 둘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옳아요.
둘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둘 다 자기 관점에서 불완전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 관점에서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고, 며느리는 며느리 관점에서 지금 시어머니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서로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히 다 알면은 그런 싸움이 비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비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들의 성급한 판단이 이런 비방의 원인입니다. 세상의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게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하고 자식들이 또 자기 형제를 대하는 것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아들이 삼형제 있다 가정합시다. 부모가 그 삼형제를 보는 그 관심은 어떻습니까? 좀 잘났다고 튀는 놈은 저놈 좀 못났다고 힘든 사람은 부모가 마음이 더 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또 형제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다 불완전한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비방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 잘못된 험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이다 하면은 그 길을 가면 돼요. 왜냐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들을 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장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거 말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을 차지하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에는 이 가짜가 우리를 늘 방해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설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거짓을 바로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굳게 잡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소식을 기다릴 때, 연락 오는 걸 기다릴 때 여러분들 전화기를 켜놓고 있습니까? 진동을 해놓고 있습니까? 끄고 있습니까? 중요한 소식을 기다릴 때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기 진동해놨다가 어디에 있다 하면은 전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기다릴 때는 딱 전화기를 들고 그걸 다 예민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바로 그런 자세가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요사이 보니까 사람들이 명품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몇 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그래서 나도 명품 시계를 사야 되나? 그런 경쟁에서 그냥 같이 휩싸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딱 분리되는 좋은 방법이 이 시계.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품 시계 찼다고 폼자인데 같이 경쟁에 휩싸일 이유가 없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전화 받기 위해서. 진동 딱 걸어놓으면요, 이 전화기 그냥 진동 걸어놔도 손목에서 진동이 다르르 생기니까 전화 오는 걸 거의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전화기를 어디 방에 놔두고 내가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도 시계 가지고 있으면은 진동이 오면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게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제일 중요한 것. 전화 진동해놔도 예배 드리다가 회의하다가 때르릉 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저 저는 항상 진동입니다. 항상 진동인데 이 시계 차고 다니면은 진동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시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자세.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활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세,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